사람은 늙어가며 비로소 묻기 시작한다. 이토록 애써 살아온 세월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어도 밤이 되면 한숨만 남는 까닭은 무엇인가? 욕심을 따랐고 사랑이라 믿었고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얼굴이 그 모든 것을 되묻는다.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늙은이는 깨닫는다. 진짜 득이 되는 것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놓아버린 것이었다는 것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참아낸 적이 있는가? 내가 손해보았지만 그 덕에 누군가 평안해졌던 적이 있는가? 말하지 않아 상처 주지 않았던 적, 행동하지 않아 다툼을 피했던 적, 그 손해가 결국 당신을 지켜주었다는 걸 이제야 안다. 젊을 땐 몰랐다. 손해를 보면 바보가 되는 줄 알았고 양보하면 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을 다 걷고 나면 남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참았던 순간의 평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을 좇는 삶은 불꽃처럼 타오르나 손해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난다. 당신이 참았던 그날 누군가는 마음의 칼을 내려놓았고 당신이 양보했던 그 길에서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 이제는 안다. 참는다는 건 지는 것이 아니며 손해본다는 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내려놓음이 당신의 늙은 얼굴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디서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야 한다. 손해를 선택하는 이의 마음엔 이미 이익이 깃들어 있으니 이것이 늙어보니 가장 먼저 득이 되었던 삶의 첫 번째 가르침이다.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사람을 바꾼다. 눈빛도 걸음도 심지어 말투조차 달라진다. 늙어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 무엇이겠는가? 다름 아닌 입에서 나온 말이다. 사소한 감정에 휘둘려 쏘아붙였던 말, 잘못을 감싸기 위해 둘러댔던 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삼켜버린 말,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무겁게 남는다.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한 번 나온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1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때론 침묵보다 더 잔인했고 때론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대여, 이제는 안다. 말은 상대를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기도임을.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칭찬하셨지만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하라 하셨다. 다만 그 말은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말이어야 한다. 그때 힘들었지. 미안했어. 그 말 아직도 기억나. 이 짧은 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려 놓을 수도 있다. 말은 던지는 것이 아니다. 말은 남기는 것이다. 한마디가 향기처럼 남기도 하고 상처처럼 새겨지기도 한다. 늙어서 남는 건 물건도 재산도 아니다. 내가 남긴 말의 온도다. 사람은 그 온기를 기억한다. 이제는 말로 누군가를 흔들지 말고 말로 누군가를 감싸야 한다. 내가 죽은 뒤에도 그 말은 남아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테니. 이것이 늙어보니 두 번째로 득이 되었던 마음의 깨달음이다. 살다 보면 다 놓치고 다 잃는다. 자식은 제 갈 길로 떠나고 친구는 하나둘 연락이 끊기며 몸은 병들고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가졌던 재산은 흘러가고 자랑할 만한 이름도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처럼 느껴지는 날이 온다. 그때 깨닫게 된다. 남는 것이란 돈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아니었다. 기억 속에 남겨진 함께한 시간, 그것만이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다. 바쁜 일상에 떠밀려 나중에 보자, 시간 날 때 전화할게. 그렇게 미뤘던 수많은 만남들. 이제는 그 나중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늙어선 외롭다. 왜냐면 그 시간을 함께 써주던 사람들이 이제 곁에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하셨지만 그 흩어짐조차 더 깊은 슬픔으로 다가오는 게 노년의 마음이다. 기억을 더듬으면 돈을 벌었던 날보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 웃던 얼굴이 더 생생하다. 그 하루의 햇살같이 걷던 길의 바람결,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있던 저녁의 침묵. 시간을 나눈다는 건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늙은 지금이기에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누군가 곁에 있어 차 한 잔 나눌 수 있다면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득이다. 잊지 말라. 시간은 곧 생명이고 생명을 함께한 사람은 죽은 뒤에도 기억 속에서 살아있다. 그러니 지금 누구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를 위해 시간을 내어라.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것이 늙어보니 가장 아깝고도 가장 아름다웠던 세 번째 득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몸의 기력도 자식의 관심도 사회에서의 자리도 하나씩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며 사람은 말없이 무너진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다짐한다. 그래도 이건 놓지 말아야지. 이것만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그 하나마저도 때가 되면 사라진다. 그때서야 진짜 깨닫게 된다. 삶에서 가장 큰 득은 쥐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함을 삼키는 것도 무기력하게 멈추는 것도 아니다. 내려놓음은 집착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내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자기 품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이다.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사랑에 대한 미련인가? 명예에 대한 아쉬움인가? 자식에 대한 기대인가? 과거의 분노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하는 마음은 붙잡을수록 고통을 낳는다. 이제는 안다. 지키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붙잡았기에 아팠고 집착했기에 무너졌던 날들. 그러니 이제는 쥐고 있는 손을 조용히 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에 숨결 하나 놓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 그 자유야말로 늙어보니 가장 크고도 조용한 득이었다. 젊을 땐 늘 괜찮은 척을 했다. 속이 찢겨도 웃었고 가슴이 무너져도 참고 일어섰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아무도 내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견뎠다. 참고 삼키고 포기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한다. 괜찮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있다는 걸. 이제는 울어도 된다. 이제는 속상하다고 말해도 된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도 외롭다고, 나도 서럽다고 털어놓아도 된다. 늙어감은 감정을 감추는 게 아니라 감정을 품는 연습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슬픔을 부정하지 말고 슬픔 속에서 자비를 보라고. 그대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허무함도 사라지는 듯한 존재감도 모두 다 당신이 살아있기에 느끼는 것이다. 감정은 병이 아니다. 마음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다. 괜찮지 않아도 돼. 이 말은 무너지는 허락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비의 시작이다. 그대의 나이는 이제 누군가를 증명할 나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나이다. 그 안아줌이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귀하니 이제는 그대 마음을 그대가 먼저 들어주어야 한다. 참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풀어내야 한다. 지켜온 체면만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늙어보니 괜찮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가장 강한 마음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에 불빛조차 하나둘 꺼져갈 때 혼자 남은 방 안에 앉아 문득 깨닫는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다림을 강요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내 외로움을 내어놓기 쉽지 않다는 것을. 가족은 바쁘고 친구는 병들었고 세상은 내 삶의 속도를 따라오지 않는다. 전에는 함께였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 조용하다. 지금껏 어깨를 세우고 가족을 위해 견뎌온 날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쉴 어깨 하나 남아있지 않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침묵이 들려온다. 말은 없고 해결도 없고 다만 당신의 옆자리에 고요히 함께 앉아 계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이 깊은 이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는다. 다만 눈빛으로, 숨결로 그대와 함께 있으리. 외로움은 병이 아니다. 외로움은 삶의 나머지를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빈자리이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지는 이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세상이 채워주지 못한 그 마음, 자식이 몰라준 그 서운함, 오랜 인연이 끊긴 그 쓸쓸함,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바라보면 그 고통은 버림이 아니라 돌아감이 된다. 돌아가야 할 마음의 자리, 돌아와야 할 본래의 나. 그 자리에 부처님은 언제나 앉아 계셨다. 당신이 눈물 흘릴 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한 상처로 속이 타들어갈 때도, 아무도 몰랐던 절망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었다. 늙어감은 사람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누가 있든 없든, 소란하든 적막하든 이 마음만은 오롯이 내 것임을. 가장 외로운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자비가 가까이 있는 때이다. 침묵 속의 자비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늙어보니 알게 되는 또 하나의 깊은 득이다. 한때는 전화기만 들면 함께 웃던 이가 있었고 식탁에 앉으면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 어디를 가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있었고 어떤 실수를 해도 나를 감싸줄 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많던 인연이 저절로 줄어든다.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집은 조용해지고 한때 나를 필요로 하던 이들도 자신의 삶에 바빠진다. 그럴 때 문득 든 생각 하나.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 문장 하나가
마음을 허물어뜨린다. 살아온 세월이 허무해지고 내가 사라져도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서럽게 파고든다. 그러나 그 순간 깊은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소리. 아직 너에게는 너의 마음이 있다. 그대여, 이제는 안다. 모든 인연이 떠나도 나의 마음만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마음은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던 밤에도 그저 가만히 옆에 있었고, 상처받은 날, 울음을 삼키던 새벽에도 소리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어쩌면 진짜 벗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울고 웃어준 내 마음이었다. 늙어서 자식도 친구도 곁을 뜨고 하루가 너무 길고 밤이 너무 깊어졌을 때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운 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마음을 등지지 말라. 마음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 스승이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모든 것이 낯설어져도 마음만은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 이제는 누가 내 편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나의 편이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 마지막에 주어지는 가장 깊은 득이다.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는 단 한 사람, 바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삶의 중심에 서 있다. 한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몸이 따라주었고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며 세상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시간은 무정했다. 차츰 손에서 놓친 것들이 늘어갔다. 능력도 체력도 기회도 하나 둘 사라지더니 결국은 사람도 떠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익숙했던 자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늙고 지친 그러나 낯설지 않게 말없이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대여,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젊은 시절의 나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았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동료, 친구, 배우자로서 역할에 갇혀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열심히만 살아왔다. 그 모든 역할이 벗겨졌을 때 이제야 보인다. 말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참된 나의 얼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벗겨지고 나면 거기 진실이 남는다. 세상이 주었던 이름과 내가 만든 틀을 모두 벗은 지금 남은 이 존재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지혜를 품은 자이다. 그대는 이 모든 걸 살아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수많은 상실을 견뎌냈고 사랑을 주고도 돌아오지 않음을 받아들였으며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더는 누구를 증명할 필요도 세상에 보여줄 이유도 없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만 알면 된다. 그 깨달음은 책에서 오지 않는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오직 삶을 다 건너온 자만이 만날 수 있다. 잃은 것의 목록을 세며 허무해하지 마라. 그 이름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만나는 것이 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저 한자리에 머무는 참된 자.
그것이 바로 부처가 말씀하신 본래의 면목이다. 이것이 늙어보니 가장 위대한 득이었다. 세상은 빼앗았지만 그 모든 상실은 진짜 나를 되돌려 주었다. 이제는 그 자신과 함께 조용히 살아도 좋다. 말없이 웃으며 고요히 걸으며 이 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한평생 묵묵히 살아왔다. 가끔은 억울했고 가끔은 섭섭했고 많은 날들이 허무하게 지나간 듯 보였다. 남들은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 무대에 서고 칭찬을 받으며 무엇인가 이룬 사람으로 남았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뒤를 정리하며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기억에도 남지 않을 조용한 시간을 살아냈다. 그런 삶은 빛나지 않는다. 표창도 없고 박수도 없다. 기억해주는 이도 기려주는 이도 없다. 하지만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 당신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깊이 눈을 떼지 않으셨던 존재임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드러나는 선보다 드러나지 않는 자비가 먼저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은 보이는 결과에만 환호하지만 공덕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란다. 당신이 했던 한숨, 말없이 참았던 오해, 밤마다 가슴에 품고 잠든 후회들, 그 모든 것이 공덕의 뿌리였다. 불평하지 않고 살았던 날, 상처받고도 다시 웃어줬던 순간, 자식에게 하지 않은 말 속에 담긴 깊은 사랑, 그 모든 침묵과 인내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의 눈빛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공덕은 절에 다닌 횟수로 쌓이지 않는다. 기도를 오래 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덕은 살아온 날들의 온기 속에 있다. 이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당신은 하나의 집을 지었고 하나의 생명을 길렀으며 누군가를 웃게 했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그 모든 삶이 하늘에 새겨지고 마음에 남아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다. 공덕은 말이 없다. 조용히 뿌리 내리고 당신이 잠든 밤에도 자란다. 언젠가 그 열매는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감쌀 것이다. 늙어보니 알게 된다. 가장 고요한 삶이 가장 깊은 선행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몰라주어도 당신이 당신의 삶을 믿어준다면 그 공덕은 이미 가장 높고 맑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잘 살았다. 조용했지만 진실했다. 모든 게 멀어진다. 눈앞의 풍경도 흐릿해지고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도 하나둘 사라져간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걸음은 느려지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들도 줄어든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품었던 마음의 향기다.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했던 말투, 내 욕심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행동, 서운했지만 웃으며 넘겼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얼굴을 맑게 하고 당신의 눈빛을 부드럽게 남긴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은 마음의 결대로 늙는다. 고운 마음을 가진 이는 늙음마저 곱게 받는다. 원망과 탐욕 속에 살았던 이는 늙어서도 뭔가를 향해 불편하게 움켜쥐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조용히 풍겨나는 향기로 나타난다. 마주 앉은 이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말없이 곁에 있기만 해도 평안해지는 이가 있다. 그 향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책으로 배울 수도 없다. 그것은 마음을 어떻게 써왔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부처님께서는 향기 나는 꽃과 향기 없는 꽃의 차이를 말씀하셨다. 모양은 같을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은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향기 나는 꽃은 한 번 스치기만 해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사람도 그렇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많이 이룬 사람보다 고운 향기 남긴 사람이 가장 오래도록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대여, 이제는 무엇을 남기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기록도 명예도 재산도 이력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향기는 남는다. 당신이 손 내밀어 주었던 순간, 당신이 참았던 말, 당신이 웃어준 그 시간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기도처럼 피어날 것이다. 늙어보니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보이지 않고 남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오래도록 세상을 감싸준다는 것도 안다. 이제는 한 걸음, 한숨, 한마디, 한 시선조차 부드럽게 남기며 살자. 그것이 이 생을 살아낸 가장 고요한 마무리이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씨앗이 된다. 당신의 향기가 누군가의 상처 위에 스며들고 어느 저녁 낯선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다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그 향기뿐이다. 그 향기 속에서 당신은 다시 피어난다. 이제는 더 이상 젊음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무엇을 남기지 않아도 삶은 이미 당신의 발걸음으로 충분히 다녀간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떤 자리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 어떤 외로움도 품어낼 수 있는 침묵, 그리고 조용히 남을 한 사람의 향기로운 생애입니다. 지금껏 말없이 참고 견디고 걸어온 시간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부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팠던 날에도, 모두가 등을 돌린 날에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잊고 버텨냈던 그 시간에도 그대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등을 다독여줄 시간입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 한마디를 오늘 밤 마음 깊은 곳에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렸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나이, 당신의 눈물, 당신의 기도가 이 공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가 될 수 있도록 부디 평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그 길 위에 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